아멘. 자,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죄송합니다. 4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자, 읽어 드립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 우리 모든 죄에 대해서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 자격을 갖추게 되는지에 대한 이 두 가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다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 가는 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찬가지로 천국 가는데, 이 믿음은 그냥 믿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절 말씀. 자, 읽어주세요. 자, 3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뭐냐면 우리가 할례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법이 되는 것은 이제 할례는 뭐냐면 구약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었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뭐 표피 끝을 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마느냐 결정되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이제 율법의 행위로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것 또한, 자, 예수님 우리가 죄사함 받았을 때는 피에 대해서 그것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도 이것을 듣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전에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 성령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능력을 행하게 하는 것도 이게 율법의 행위, 다시 말하면 할례 받았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 이 듣고 믿음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서 성령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것 또한 믿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밑에 말씀부터 쭉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인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의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똑같은 약속을 받게 되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3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 자손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나오는데,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자, 이게 아브라함이 했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그러면 이거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신 이유. 오늘날 예수님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신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는데 그 천국은 이 약속에 대해서 지킨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 했을 때는 이 의와 공도를 지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믿음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이런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12장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축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란 말은 이 복의 말 그대로 복이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고,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면 두 번째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해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보호로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한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에게. 자, 아멘. 그러면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에게 그러면 첫 번째 복의 근원이 되고, 두 번째 너를 저주한 자 저주, 너를 축복한 자에게 축복해 주겠고, 세 번째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주셨냐면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에게. 아멘. 그럼 구속의 목적, 그러면 출애굽의 목적이 같은 말인데, 그러면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신 그 목적대로 사는 사람에게 이 축복이 말씀을 주겠다. 아멘. 그리고 마침내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있을 영원한 영생의 복, 가나안 땅의 복을 주님께서 허락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의와 공도를 행하고 이 여호와의 모든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되는데, 그럼 처음부터 이것이 우리가 가능하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좀 앞에 보시면 창세기 11장 말씀 보시면 데라 11장 27절 말씀, 데라의 후에는 이라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리면 나홀의 장가 이름은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30절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비도 같이 그 데라도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씀 보시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가였으며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약속을 받았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오긴 했지만 하란이라는 곳에서 얼마나 머무르는지 모르지만 하란이라는 땅에서 가지 않고 머물러서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내가 약속한 땅에 가라 했을 때 그곳에 곧바로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에 연단이 있었는데 총 3번의 연단이 오는데 이것이 첫 번째 연단인데, 그 다음에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거하였을 때 첫 번째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연단을 받았던 것이 아버지가 여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32절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이렇다한 복을 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저주도 받지 못하는 그냥 허송세월만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았다면 차라리 주님 앞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인데 저주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도 받지 못하면 그 땅에서 머물러 있었던 이 나그네 세월이 한참 있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12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이 명령이 뭐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을 연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자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이 궁극적으로 보면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그 명령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의 분량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믿음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영혼 구원의 이름은 믿음을 가지냐 했을 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이 천국 복음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시면 18편에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고, 그럼 산상수훈으로부터 보면 완성시키신 율법, 그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기름 준비, 달란트 남긴 자, 그다음에 양과 염소가 되라는 이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의 말씀도 보시면 7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부터 해서 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천국 가는 말씀인데,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도 곧바로 그 믿음에 이를 수 있는 분량에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처음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죽을 때는 주님 앞에서 모든 명령에 지켜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지만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모든 명령을 지켰냐면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성경책 찾으세요. 성경책 11장 말씀부터 쭉 보고 있는데, 자 그래서 31절 말씀, 11장 31절 말씀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란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11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천국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그러면 천국의 길로 출발은 했지만 처음부터 이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그 분량이 있었냐면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도 연단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 곧바로 천국에 이르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냐?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여러분들 극히 소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아브라함 같이 우리 또한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연단이 12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연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은 이거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왜 새신자가 왔는데 그렇게 티를 내고 있어? 새신자가 왔는데 너보다 믿음 생활 먼저 했던 친구인데 엄마한테 안 가고 소임한테 가네. 진짜 웃기다 너 진짜. 어이 무서워. 자, 그 뭔 얘기인지 알겠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 완전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것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이 완전한 분량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연단이 바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완전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에 주님의 모든 명령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란 말은 세상에서 완전히 결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결별하고 어디로 가라는 얘기냐 보시면 6절 말씀 보세요. 12장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 땅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자, 그러면 세상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단은 여호와의 임하신 곳, 여호와의 이름을 둘 곳.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입니다.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이곳이 바로 성전된 교회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영적으로 볼 때는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첫 단계가 뭐냐면 내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세상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란 얘기예요? 어디로 가란 얘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둘 곳인 교회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올 때 세상 반, 교회 반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에서 완전히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것을 출애굽기 오면 그대로 이어집니다. 애굽 땅에서 사람들이 종살이라고 했어요. 3장 14절 말씀, 출애굽기 12절 말씀,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럼 이 산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 산은 이제 신의 산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광야 안에 있는 신의 산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것이 또 뭐라 나오냐면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12절에서는 산이라 말하고 있고 18절에서는 뭐라 말하고 있어요? 18절에서는 12절에서는 산, 18절에서는 뭐라 말하고 있어요? 자, 12절 뭐 색깔이 왜 이러노? 좀 듣고 있어요. 12절에서는 산, 18절에서는 뭐라 나와 있어요? 광야, 사흘길쯤 광야. 이 같은 곳이란 겁니다. 자, 이것을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면 자, 뭐라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7장 38절. 사모님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조상들이 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신의 산이라 말하고 있고, 또 자, 광야 교회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자,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디냐면 여호와의 상수리 나무에서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처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산, 이 광야, 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산이라 했을 때, 이 광야라 했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말씀 보시면 사흘길쯤 광야라 그럽니다. 그러면 온전히 내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처럼 사흘길쯤 광야란 말도 애국과 완전히 떨어져 있는 광야 깊숙한 곳으로 나와서 주님의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우리 믿음에 자랄 수 있는 그 방법이란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연단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주저한 것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다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완전히 떠나서 사흘 길쯤 광야 깊숙한 곳으로 갔어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랬어요? 왜 사흘 길쯤 광야로 깊숙한 곳으로 갔어요?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왜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유가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예배드리거나 세상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 반틈은 세상 반틈은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온역이나 칼로 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곳인 이곳 교회에 나와서 사흘 길쯤 광야란 말은 이 광야 안에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아멘.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 말인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자, 4장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7절. 자, 다 모였으니까 제가 갑니다. 자,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우리는 딱 들으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 그냥 울고 불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이라. 그다음 3장 17절, 3장 8절의 말씀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러면 이 열매란 것은 복음을 믿는 그 열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다시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의 조상이라 생각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네가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까부지 마라. 오늘날로 말하면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잖아요. 갈라디아 우리 말씀 봤는데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 됐는데 하나님의 자손이 됐다고 네가 까불거리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천국이 가까이 왔을 때 그러면 이 천국의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갈리기 때문에. 계시록 보겠습니다. 20장 계시록 20장 말씀. 천국은 언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냐면 백보자 심판 후에 천국이 이어집니다. 20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계시록 20장 11절 찾았나요? 아세요? 찾았어요? 자,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이는 막 우리가 가시세계가 모두가 멸망을 받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딱 서서 심판대 앞에서 딱 서고 천국과 지옥만이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자기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바로 사망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망도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가서 살게 된다.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이 지옥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천국이 이제 지는 거예요.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워왔다는 말은 천국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보시면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켰던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들과 이런 사람들, 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자복하고 침례를 베풀 때 자기 죄를 자복하고 다 주님 앞에서 침례를 받는데, 물침례를 받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내노라 하면서 잘 믿었던,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을 누구 앞에서 내놓으라 할 만큼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말하니까 그 말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는 자냐 회개하지 못하는 자냐, 그러면 나는 그 안에서 주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냐 들어가지 못하는 자냐 결정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때 말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내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순종한 행위가 없으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버려서 불태워지게 된다, 이 말하고 있던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설교인데,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설교가 바로 팔복과 그다음에 빛과 소금, 그다음에 완성시키신 율법, 이 메시지가 전부 다 두 번째 설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럼 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그 대상은 누가 되냐면,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느라 이 말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들리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을 때, 주여 내가 주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내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사람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만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반대로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가지 무슨 율법에 순종함으로 천국 갑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이고, 구약에서는 율법을 순종함으로 천국 가지만 신약에서는 복음 시대잖아요, 은혜 시대잖아요 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으로 천국 가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말씀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들을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말할 때, 주님 나는 어떤 말씀이든지 나는 주님 아멘하고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고,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팔복과 13장 14절 15절, 이게 빛과 소금,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다 되라가 아닙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고 너희는 빛이고 소금인데 이 맛을 잃으면 너희가 어디 쓸 데가 있느냐, 다만 버려서 발표일 뿐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마태복음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보시면,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 올라가서 앉았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 산이 어디예요? 이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앉았다는 말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하나님의 교회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 산이 광야라 말인데 이것이 사흘길쯤 광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는 완전히 단절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으로 가서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다. 계시록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또 어떻게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냐면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 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가 보였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7 금촛대가 뭐냐?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냐. 그럼 7 촛대 사이를 인자가 거느리고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이게 교회인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이 교회 산위를 예수님이 거니시고 계시면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천국 백성을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와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받았던 연단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인 여호와의 성전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이 교회로 나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침내는 믿음의 조상,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첫 번째로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 애굽에서 완전히 떠나,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완전히 단절된 여호와의 이름을 둘 곳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도 또 연결되는 것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아멘. 이게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천국 간다는 사람은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모든 명령을 지금 지키냐 안 지키냐가 아니에요. 모든 명령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사람에게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 지키고 있냐 안 지키고 있냐가 아니라, 세리야 청녀들은 지키지 못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내가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키겠습니다 하니까 그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나는 천국 갑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나는 주님 죄인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 세리야 창녀와 같은 죄인입니다. 주님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는 천국 복음이 몰라서 그런 거니 내게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내가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누가 나왔어요?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어요? 누가 나왔어요? 누가? 마태복음 5장 1절 읽어주세요 좀.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라는 말은 누가 제자라는 거예요? 누가 제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제자냐 제자가 아니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요한복음 6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다시 보겠습니다. 자, 22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럼 이게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24절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럼 오병이어 사건 때 5천 명이 넘는 무리가 그 기적을 다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제자들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 어디로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러면 이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느냐 아니면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내가 오느냐. 5천 명 가운데서 12명만이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오느냐 아니면 내가 먹고 살고 그다음에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느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7절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에게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예수님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쭉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럼 이것이 떡 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떡을 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뭔 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니까 먹고 배불러지게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다시 예수님이 떡으로서 먹이고 배부르게 하니까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해서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가 항상 책임져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이런 것들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항상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따라하는데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문 닫아주세요. 6장 34절 방금 했습니다. 그 애들 예배 시간이라 말하고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지 들어오지 말든지 알아세요.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신경 쓰입니다. 자 34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떡이란 것은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입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항상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뭔 말인지는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기서 믿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느냐. 이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37절 책 한번 해주세요.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내게 오는 자는 하나도 내가 다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보내주신 자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내쫓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니라.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그럼 어떻게 살리겠냐 이 말입니다. 45절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지자의 글에 기록됐댔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지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자 뒤에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도 못하는데 어찌하여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믿겠느냐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말은 구약의 선지자에 했는 이 글 모세를 통해서 그 주셨던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다 이 말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배운 사람보다 내게 오는데 이 구약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아버지께 배운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게 배웠다는데 그게 누구냐면 마귀로부터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대로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에게로 나오게 되냐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됐을 때 영생 얻는 법은 율법, 계명, 언약, 율례와 법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되게 배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졌다 말하지 않고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시켰다는 것을 믿고 그쪽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글도 믿지 않고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그를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처음에 침례 요한이 회개 침례를 베풀었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거부를 하고 세리와 창녀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자복하고 침례를 받았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아버지께 배운 자들이고 아버지께 배운 자가 아니라 나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지 무슨 율법의 순종함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됐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누구에게로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 그럼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생명의 떡이로다. 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이제 만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 곧 세상의 생명 위한 내 살이로다. 이 말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서 이 말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인 줄을 믿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그러나 이 말이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치는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도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듣고 순종 안 한다는 얘기예요.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못 알아듣더라.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 그럼 예수님이 인자의 피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그 피를 통해 나의 죄 사함을 받는 사건이고, 인자의 살이란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임을 믿고 예수님이 산떡임을 믿고 예수님을 떡을 먹는 사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자, 이 말하고 있던 겁니다. 그럼 살과 피가 있는데, 살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뒤에 나오는데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피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흘려주신 죄사함의 피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건데, 살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던 거예요. 자, 58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이 말이 뭐냐면 구약에 있었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영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은 우리의 겉대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까지는 해결할 수가 없는데, 내가 주는 떡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다시 말하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살게 된다.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그것이 인정되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준 떡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순종하는 것은 영생과 관련이 있는 말이다. 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그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이다. 그럼 구약에 있어서 너희가 모세가 주었던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 조상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거니와, 그럼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구약에 있었던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것으로는 영생 얻는 법이 부족하다. 이 말을 하고 있던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율법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거 지켜야 천국 간다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63절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그러면 5,000명이 넘는 사람 무리들이 그 앞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전체 말씀은 제가 다 읽었는데 6장 23절 말씀 쭉 보시면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이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의 떡임을 믿고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그 생명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먹고 사는 문제, 떡을 먹고 배부름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을 때문에 온 사람들이 많다. 근데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도록 주는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부르고 주님 앞에서 배가 부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떡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니 그 말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다 하면서 다 이제 떠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얘기하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처음부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가룟 유다도 믿지 아니했지만 예수님은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아까 앞에 말씀 제가 체크해라는 말씀 있죠. 체크해라는 말씀 3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 말씀을 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내가 너희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하시면서 가만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이고 영이라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버지께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65절 다시 말씀 보세요.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더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떡을 먹고 배불러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생명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66절 이러므로 시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줄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이고 생명인 줄 모르고 먹고 배부르고 이 땅에 사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예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인이라 하시니 이 말하는 겁니다. 그럼 시몬 베드로가 말하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알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떡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12제자였던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 올라가서 앉았어요? 그럼 산은 이제 광야라고 말하기도 했고 사도행전 보시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란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도가 선포되는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이 교회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럼 제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곳이다. 이게 팔복의 시작입니다. 대단하죠? 1절 말씀 이제 하나 지났는데 예수께서 산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나는 제자인가? 나는 무리인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말씀만 봐도 여러분들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노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을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오는 것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란 거예요.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믿고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고, 이 제자에게 예수님이 2절 말씀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만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제가 선포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보인다는 것은, 들린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런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딱 이제 모였을 때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는데,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 그럼 쉽게 짚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은 천국이 저일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에 이것을 갈급함으로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게 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 앞에서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씀이 주님의 모든 명령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내게 천국 복음을 내게 알려주세요,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인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 자, 어떤 내용이냐면 19장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이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모든 말씀대로 모든 명령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말씀 받기 전이고, 자 20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선포된 이 상황이에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다시 말하는 겁니다. 3절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든 말씀을 내가 준행하겠다는 거. 이건 처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모든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인 겁니다. 자, 앞에는 19장에서는 말씀을 받기 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던 것을 보고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보니 하나님이 참신이군요,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군요 라고 고백했을 때 모세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어떤 명령을 하든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지키겠습니다. 이건 처음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처음 사랑인데, 처음 사랑 말고 이것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됐습니다. 20장, 21장, 22, 23장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가 선포돼서 이 말씀을 다 들었을 때 백성인 말입니다. 이 백성들이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 고함에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래 말한 거예요. 자, 이때 어떤 말씀이었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여호와의 12지파들의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범죄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6절 말씀 시작.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되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준행하리이다. 자, 이제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에 피가 들어갑니다. 8절 말씀.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은 네가 다 들었지. 모든 율례와 법도 규례 다 네가 들었지. 율법 들었지. 계명 네가 다 들었지. 자, 근데 들으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거냐 못하는 거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명령과 규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모세를 불러서 이 피를 가지고 그 백성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런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킬 때는 내가 생명으로서 역사하겠지만 이 땅에서는 잘되고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그 있었던 그 세 가지 복이 내게 임하게 되고 그 애굽에 뭐냐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내 강의 축복과 이런 것들이 내게 임하게 되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어길 때는 나는 생명으로 갖겠습니다. 피로써 갖겠습니다. 이겁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럼 이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길 때는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모든 명령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5장 마태복음 5장 3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5장 3절. 아멘. 아멘. 자, 이사야서 38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38장. 이사야서 38장. 자,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12절 말씀부터 쭉 보겠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단 말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12절 말씀 시작.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맡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생명이 끊어지게 생겼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라. 아침밤중에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앞절에 봤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다. 그 부지런히 끊임없이가 가끈입니다. 그럼 나의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부지런히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히스기야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행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부지런히 순종하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자, 그러면 사람의 육신에 사는 것도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데 있고 나의 영혼이 내 속에 있는 심령의 생명도 주님 앞에 있다. 자, 이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럼 우린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프고 육신의 고통을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질병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아까 전에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을 5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했을 때 왜 그렇게 드렸냐면 이렇게 하자면 하나님이 너에게 질병을 다하시고 재앙을 너에게 다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이 질병을 통해서 너를 징계하시는데 그 질병을 통해서 육신을 고통받고 너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의 심령의 생명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를 그곳에 그 질병을 주고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었다. 이거를 히스기야가 깨달았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 심령이 죽게 생겼는데 내 영혼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갑니까?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습니까? 하고 돌아보았더니 주님의 모든 명령에
부지런히 끊임없이 순종하는 것이 그것에 내 생명이 달려있구나, 내 심령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구나 라고 히스기야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17절 보소서 시작.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등 뒤에 건지셨나이다.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모든 명령을 주님 앞에서 가끈히 행하는 것, 부지런히 끊임없이 행하는 것이 주님의 내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어떤 말씀이든지 모든 말씀이든지 나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구나 생각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뭔 말인지 좀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욥기에서도 이제 나오는데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마귀가 하루는 가가지고 이 욥이 까닭없이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욥에게 재앙들이 닥치는 거예요.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기도 하고 재산이 다 뺏기기도 하고 아내가 욕을 하고 주님을 욕하고 떠나라 하면서 옆에서 시험하기도 하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게 이제 종기가 나가지고 악한 종기가 나가지고 뭐고 이거 뭐고 도자기가 아니고 그 뭐고 그 지붕에 있는 그 뭐고 그 기wak이야. 기약장 가지고 몸을 팍팍 긁으면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되겠는데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안 살았으니까 네가 그래 병 걸렸지, 네가 그냥 이유 없이 병 걸리겠냐. 그러면 욥이 말하기를 나는 주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데 주님이 나의 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면서 버팅기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3번 정도 이렇게 주님 질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욥 38장 보시면 이제 엘리후라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말하기를 주님 앞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냐 하면서 딱 하면서 막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도 욥이 깨닫지는 못해요. 나는 주님 앞에서 의로운데 주님이 이유 없이 나를 자꾸 치신다 하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천지를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하나님의 물기를 내고 하나님 별들을 놓고 묘성과 삼성과 이런 띠를 맬 때 니는 어디 있었느냐? 이런 모든 짐승들을 다 만들 때 니는 뭐하고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할 때 너 뭐하고 있었느냐? 이래 딱 하면서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욥이 말하기를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귀로만 듣고 알았사옵나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고 이제 보옵나니 이 말씀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고백했던 것이 나의 이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 주님 앞에서 나의 심령을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셨군요 라고 깨달았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심령이 가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모든 명령에 대해서 하나라도 어기게 된다면 나의 심령을 지으신 이가 심령이라는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을 지으신 이가 이 영혼을 멸망시킬 수도 있다라는 이것을 깨닫고 어떠한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그 생명이고 영이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 어기면 내 영혼은 주님이 멸망받을 것을 아오니 주님 명령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아멘. 자, 오늘 5장 1절, 2절, 3절까지 쭉 나갔습니다. 산에 올라간 짓이니 뭔 말인지 알겠죠? 산이란 말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말이 선포되는 이 교회로 나갔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앉았을 때 누가 나왔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럼 제자라는 말은 누구예요? 떡을 먹고 배부르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께 있으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디로? 교회로.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모든 명령이든 내가 어떤 말씀이든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때 말하는 심령은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말씀이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기면 내 영혼이 멸망받게 되니까 어떤 명령인지 나는 목숨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심령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과 사람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다른 의미예요.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조금 뭔가 좀 허전하고 공허한 것을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심령이 가난한 것은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병들었을 때 내가 이 모든 병들의 근원이 왜 그렇게 왔냐?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이 모든 질병이 왔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이 질병을 주신 이유는 내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니 주님 명령대로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고통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 내가 어떤 명령이든 다시 주님 앞에 생명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욥도 그런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내가 의롭다고 주님 앞에서 교만하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너를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했을 때 다시 욥이 정신 차려서 겸손하게 되면서 내가 주님 앞에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는데 내가 뭔 말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고통을 내게 더하신 것은 내 육신은 이 땅에서 지금 멸망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은 주님 앞에서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주셨군요. 깨닫고 주님 앞에 모든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의 말년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있었던 복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떠나가는 것 같이 또 영혼이 정말 멸망받는 것을 시편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찾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쭉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통받았을 때는 자, 이 고통을 통해서 내 육신은 주님 앞에서 멸망받지만 나의 영혼은 주님 앞에서 소생시키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주셨군요. 그러면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주님의 모든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목숨을 다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영혼이 살기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이 심령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시는 분,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